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긴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시편 8편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들도 많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익숙히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한번 시편 8편을 들어보시면 이 시편 내가 한번 들어봤지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 찬양 많이 아시죠?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된 게 바로 이 시편 8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편 8편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는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8편에 우리가 면밀히 보면 시편 8편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동심원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편을 썼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만 써야 되겠죠. 맞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 있어야 되겠죠. 맞죠? 근데 시편 8편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의 시로 대표적입니다. 근데 시편 8편에 보면 중간에 인간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편 8편 5절에 보면 그를,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로만 보자면 뜬금없이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편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만 언급이 돼야 되는데 뜬금없이 사람이 등장을 한다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이게 유명한 신학자인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 8편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시편 1절, 첫 절과 맨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결론이 딱 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름만 찬양합니다. 시편 1편도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절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1편부터 9편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1에서 9의 가운데 5입니다. 숫자 5 한가운데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시편 1편과 9편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한가운데 인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중심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안에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인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묘한 찬양의 구성에는 송구스럽게도 감사하게도 하나님 찬양에 우리 인간의 포션이 들어가 있고 이걸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찬양 받을 때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5절에 영화와 존귀로 인간의 관을 씌워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고풍 스마트 칠판입니다. 복고풍 스마트 칠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싸고 계시고 그 가운데 사람인 우리 인간이 있는 겁니다. 마치 동그라미 그리고 가운데 여러분 참 동그랗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그림을 참 잘 그리죠. 네, 동그라미 안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 안에
인간을 하나님이 올려주셔서 같이 찬양의 반열에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퍼주는 것 같지만 구조상 하나님이 하나님 찬양받을 때 인간을 가운데 두고 계십니다. 즉 우리 삶의 평화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행복을 느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평안해질 것 같나요? 저는 사실 돈을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벌었을 때 기분이 어떤지 모릅니다만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왜냐? 저는 그쪽으로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평안하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알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돈, 명예, 학벌, 자식, 가족, 여러 가지 그 순간순간 우리에게 위안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기저에 있는 불안감과 부족함에 대한 결핍은 절대 채워주지 못합니다. 한순간은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안정이라고 표현하죠. 무언가 안정되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안정감이라는 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길교회가 왜 하나님 앞에서 안정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안에 우리가 들어있는 묘한 구조가 된 겁니다. 시편 8편은 이렇게 1절과 9절 사이에 있는 인간의 위치를 살펴보면 참 찬양이 묘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이 하나님 찬양에 대한 대표적인 시고 그 찬양 안에 인간의 비중이 우리의 역할이 하나님이 품고 계시고 그냥 품고 있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 우리를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워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교회에서 대접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어느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거하고 그 평안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또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8편 다윗이 어려운 중에 썼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어려워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역설적으로 내가 사는 길이다. 왜? 하나님 찬양 안에 내가 공급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 가난할 때, 부할 때, 좋을 때, 나쁠 때, 그때 모든 것을 초월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하길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